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흑백 화면으로 오래간만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 뵙게 됐는데요. 그냥 별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맨날 컬러를 하다가 오늘은 조금 그냥 흑백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흑백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내가 조만간에 방문하겠다. 이게 세 번째 방문인데요. 3차 고린도 방문 계획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로부터 받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공격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려고 하는데 자비량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나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방문합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폐를 끼친다, 이건 뭐냐면은 재정적인 부담 주지 않겠다. 내가 자비량으로 거기서 나의 숙식 뭐 이런 것들 모두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까닭이 뭐냐? 어떤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다른 동역자들 디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헌금위원회로 연보를 위해서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보내긴 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재정적인 사고를 치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이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투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중상과 모략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방문할 때는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참 시끌벅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것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서로의 기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좀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눈높이와 이게 시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렵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내가 또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얘기의 맥락을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게 다 있었던 거잖아요. 당짓는 거, 나 개바파, 바울파, 아이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당짓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다툼과 시기, 뭐 천사의 방언을 하는 게 또 뛰어나, 예언하는 게 뛰어나, 이러면서 은사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바울을 향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막 비방하고 혼란스럽게 짝이 없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되게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두 번째 편지인 후서까지 쓰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을 방문했을 때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두렵고 지금 떨리는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요. 21절 보면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런 비윤리적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또 그런 행위를 방치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고, 이런 내용 우리 공부하면 다 기억나시죠? 이거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을까봐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드디어 이제
넷플릭스의 계시록이라는 연상호 감독의 작품을 다 봤습니다. 근데 되게 섬뜩하기도 하고 되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기독교인이라면 아마 이 영화 보고 다 기분 나쁘실 거예요. 보면서 참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참 기분은 별로 안 좋다. 교회 안에 있는데 무슨 불법과 부정과 뭐 간음과 막 심지어 살인과 이런 게 막 넘쳐나요. 교회 안에 목사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막 권력 노름에 돈에 뭐, 근데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조작을 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너는 틀려, 너는 죄인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드러나거든요. 보면서 보는 내내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참, 이 감독님은 참 거시기하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아니하냐, 나 그거 보기 싫어, 내가 갔는데 또 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화에서 그런 불편한 일들이 이렇게 그려질 때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기분 나빠, 저 감독 나쁜 인간,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착한데, 우리는 선한데, 우리는 그렇게 악한 거 저렇게 행동 안 하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일부라도 이런 행동이 있다면 스스로에 대해 돌이켜보고,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성하고 회개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옆에 다른 교회들을 위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책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품고 있었던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품고 있는 이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이 세상을 향해, 또 한국 교회를 향해, 또 각 가정들을 향해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막 뭐 가르치려고 하고 막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에 세상이 보면서 저 사람 사는 방식이 되게 다르네, 감동을 받아야 본인들도 따라서 바뀌게 되지, 지적하고 막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막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감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뜻한 태영의 빛으로 나그네가 옷을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을 보여야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본을 보이며 막 고압적인 자세로 틀렸어,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스스로 먼저 본을 보임으로써 세상에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